명령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요즘은 통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잘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령들의 중요 임무는 상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령들의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말을 빼먹거나 또는 말을 더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령과도 같은 임무를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다가 실족하여 돌아옵니다. 자신이 전달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전달한 말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전달한, 자신이 이르는 바를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전령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가감없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더 두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30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입에 그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연약한 입술을 사용해서 찾아오게 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모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자신의 생각을 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도,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앞에 신같이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은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전능함으로 모세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에 대한 부족함은 아론, 그 형의 입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능력을 더하시며 전령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전령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우선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놔두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함을 거두셨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죽음을 향해서 직접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정으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령인 모세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령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명령을 내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달하는 데 책임이 있을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책임은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령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온전히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시며 능력을 더하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전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할 게 아니라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은 제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령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애굽 사람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와 이성적인 판단이 정말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어려운 환경은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승리를 거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령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믿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힘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